안녕하세요. 강은선 교사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날아갈 것 같은 큰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러다가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요. 그러자 산을 빨리 내려가겠다는 생각에 정말 홀린 듯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산길을 마구 달렸다고 합니다. 도중에 넘어지고 또 구르기도 하면서 가까스로 내려왔는데요. 정신이 들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 사실 그것은 도시에 인근한 야산이라 산짐승도 없고 차분히 내려와도 됐었는데 자신이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불길한 생각을 품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그러자 산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여 크게 다칠 뻔한 행동을 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어이가 없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실체가 다 이런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길하고 안 좋은 생각을 품으면 부정적이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급기야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6회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욥기서에서는 당대 유명한 의인이자 또 부자였던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축들이 약탈당하고 그것을 지키던 종들이 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까지도 죽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욥의 온몸에 피부병까지 생겨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고난을 당하자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욥에게 잘 생각해봐. 이런 일이 괜히 일어났겠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야말로 염장을 찌르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죠. 심지어 욥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기 얼마 전 천상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자 사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태클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한번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까요? 사단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 그 뜻이 중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주된 행동과 사역이 다른 사람의 성품을 헐뜯는 일이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슬며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헐뜯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헐뜯는데요. 이렇게 헐뜯고 중상 비방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재난이 욥을 향한 테스트라는 것을 모른다면 정말 욥기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욥의 시험이 단지 사단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욥이 혹시 부지 중에 사단에게 빌미를 준 것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아니,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던 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여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욥의 탄식을 이 구절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려움의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 속에 올가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욕심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혹독했던 경험과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여 돈과 권력을 손에 넣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거의 정신병자였다는 설이 있는데요. 절대 권력을 누리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독살 또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늘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환자들을 괴롭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병으로 인한 통증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질적으로 심령이 여리고 유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평생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지요.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증, 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데요. 공포의 대상은 크게 뱀이나 거미와 같은 동물,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또는 물과 같은 자연 환경에 대한 두려움, 혈액이나 주사를 극도로 무서워하거나 또는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폐쇄공포증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어두움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포비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하며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떤 집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잘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5살 때 한 사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모집 계단 밑에 있는 북박이장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고모가 북박이장이 열린 것을 보고 그냥 문을 잠그고 열쇠를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둠 속에 혼자 갇히게 된 것을 알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고모가 달려와 구해주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엄청난 공포가 이 어린 집사님에게 들어가 이후 폐쇄 공포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45년간이나 이름 모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크고 작은 충격을 통해 갖게 된 두려움이라는 불완전한 감정과 정서는 사실 어두운 영들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쓰는 책략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두려움이지요. 공포, 근심, 불안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류의 두려움은 확실히 약해지거나 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연약해진 순간에 다시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랜 기간 이런 두려움과 불안, 염려 가운데 지내고 계시다면 상담과 사역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종들까지도 두려움과 끊임없이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치기 시절부터 사자와 싸웠고 용맹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자 왕이었던 다윗.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한 성경의 거장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음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다윗과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두려움과 씨름했던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 지속적인 염려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느껴질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cast인데요. 이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그것을 품지 말고 내던져야 하고 주님께 바로 토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적신호등이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두려움을 통해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먼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싸움은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스러웠던 가난을 경험함으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가난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근원을 아는 것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대처하는 법,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그동안 근원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알게 하시사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를 통해 어둠의 영들에게 조정되어 왔던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나의 인생을 공격하고 나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앞으로는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